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하나의 핵심으로 함축해서 설명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주된 맥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그 구원 사건은 많은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내일 수련의 기간 동안 탐독하게 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도 창조 이후 노아 이야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당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장면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그 무렵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태 속에서도 우월을 가리려고 싸우는지 태동 한번 요란합니다. 해산하는 날 붉은 피부를 가진 첫째 아이 에서가 먼저 얼굴을 내밉니다. 곧이어 아우가 나오는데 손으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쳐 보이는 생명의 본능이자 아이 야곱의 선천적인 생애 의지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삭과 리브가는 둘째 그 아이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질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바램대로 기어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는 그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끈질기게 버티고 수고하며 결국 그 라헬을 쟁취합니다. 이후 7년을 더 섬기면서 지내는데 언제부터인지 라반의 안색이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내 야곱은 가족과 가축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챙겨서 은밀히 챙겨 두었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었을 때 몰래 그 집에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즉시 야곱은 그 사자의 허리를 부여잡고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끈질기게 그를 놓지 않는 야곱을 보고 천사는 끝내 축복을 해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심장한 뜻이었고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칭하며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더욱 보전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끈질기고 악착같이 살다 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고 또 끝까지 버티다 보면 결국 모든 걸 쟁취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을 자기의 삶의 신념으로 삼고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어느 날은 불행하게도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 그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살인합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막내 베냐민을 가졌던 기쁨도 잠시,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야곱은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유독 예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라헬이 떠올라서일까? 다른 형제들이 시샘할 정도로 그들을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을 돌이켜 살다 보니 어느덧 가나안 땅에서도 원주민 못지 않을 정도로 잘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신조, 노력하면 안 될 것 없다 라는 삶의 공식이 또 한 번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은 또 한 번 깨지고 맙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평소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이나 되는 분량에 이르러 등장하다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주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의 후손 야곱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로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말씀이 단순히 요셉 이야기라고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단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민족으로 번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으로 봐야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일이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았는지 그 상황들에서도 요셉은 기어코 살아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성의 세월을 보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힘든 시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추억팔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부러울 것 하나 없이 부유하고 명예롭게 살게 됐습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 가정도 꾸리고 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 둘째는 번성함 뜻을 지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합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어릴 적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아픈 일과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 내가 수고한 이 애굽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창세기 41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요셉은 서서히 과거 고난과 함께 자기의 원 가족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과 온 지면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거죽에서 조금의 양식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이 제외합니다. 형들은 30이 넘은 요셉의 얼굴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요셉은 감정을 추스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곧이어 시험을 해보려는 심산인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 한 명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모두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꼬박 3일을 감옥에서 지내며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후회합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한탄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요셉은 잠시 눈물을 훔치고 그러다가 시므온을 뺀 나머지 형들을 풀어주고 곡물을 주어 다시금 보냅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야곱에게 자초지종 상황을 모두 설명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마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르우벤과 유다가 꽤나 결단력 있고 책임감 넘치는 말로 진심 어리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전과 다른 장남들의 모습에 야곱도 마음을 바꾸어 결심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번 결심은 예전처럼 노력하면 다 된다,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의 고백, 야곱의 결심은 예전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말미로 점점 갈수록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요셉은 형들을 한 차례 더 시험합니다. 베냐민 자루에 몰래 은잔과 돈을 넣어 형들의 반응을 살피는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시험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가 손을 번쩍 듭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과거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고 유다는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했던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자기 아우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다른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조금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시험은 그저 요셉이 부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모두를 시험하고 살피시다가 슬슬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줍니다. 이내 요셉은 억눌렸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되고 갑니다. 펑펑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형들을 달래줍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그때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원가족은 모두 있고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간의 세월이 자신의 원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로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에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형제들에겐 회개하게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형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자기 형제를 책임감 있게 지켜낼 수 있는 우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원 가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하시며 야곱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 단순히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민족으로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이후 요셉은 바로에게 청하여서 애굽 내 고센 땅을 확보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오랜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 동구 밖으로 떠나서 애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라도 요셉이 변심하지 않았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넙죽 엎드려 자기들을 종같이 대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전히 받아들여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실 것임을 자신의 입을 통해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마칩니다. 요셉 자신과 야곱의 가정,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요셉의 입술로 통해 재확인시키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르시리라는 확신을 전하면서 끝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고백, 이 구원의 약속은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간추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새롭고 성숙한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익숙한 것, 옛 습성을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전의 것들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삶, 그 삶 안에 나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민감히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구원을 행하시는, 변화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지막 말이자 창세기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해야 비로소 창세기를 묵상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간의 삶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정, 그 모든 이들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어 구원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어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어 먹이시고 기르시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진행 중임을,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성숙해져야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 믿음을 견지하고 내일 있을 수련회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한 삶을 다 헤아리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힘든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으로 바꾸시며 기르시고 먹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그저 내 안을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고스란히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내일 수련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의 옛 습관들, 옛 자아들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